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의 배경 가운데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자라는 그러한 성도들의 특징은요, 뜨거운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믿음과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불교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물론 정말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불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의 간증에 나오는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불교를 믿고 있으면 왠지 나에게 이 평안함을 주고 아니면 또 마음에 여유와 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그런 어떠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것 같은데, 의외로 이 많은 어떠한 선행을 하고 혹은 또 공덕을 열심히 쌓으면, 그러면 이제 쌓은 공덕으로 뭐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공로를 쌓긴 했는데 공덕을 쌓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어떠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이런 꽉 채워지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도 마음의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갖고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어떤 공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니어도, 내가 그냥 주님만 믿기만 해도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안과 해방감이 들었기 때문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니 그래도 뭔가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명한다 할지라도 그 부담감에서 많이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말들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세상에서 많이 공덕을 쌓아야 우리가 그 공덕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한 그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온전케 하나님께 맡기며 또 자기의 삶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잘 섬기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더 기뻐하며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을까? 사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때 바로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였는데 이 여로보암 1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던 단이라는 곳과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던 베델이라는 곳에서 각각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혹은 또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베델이나 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결국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더 이상 바알 신전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알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왜 이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케 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에게 보이는 길로 내 말을 듣고 또한 내 말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명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의무와 책임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말이 없고 착한 일을 해도 말이 없고 즉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이 우상이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내 죄에 대한 지적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너무 많은 말씀들로 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없는 이 우상을 섬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찔림을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에 엎드리며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런 우리에게 거룩한 멍에 혹은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그런 명령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과 또한 이 거룩한 부담감을 잘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는 거룩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고,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침 구름처럼 쉽게 사라지고 또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날아가는 연기 같은 것은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만 쉽게 사라져버리고 또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쫓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이 돈과 물질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불안해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만족감이 없어서 더 많은 갈증과 또한 욕망을 그들은 가지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을 잡는다고 또한 보이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자기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있을 때부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거는 그들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와 동행하였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런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항상 이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보이는 이신 혹은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